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를 것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가족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연예인 가족들 중에 정말 신기하게도 닮은 그러한 가족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싶을 정도로 부자지간에 혹은 부녀지간에 너무나 닮은 붕어빵 가족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저희 셋째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반장난 또 농담 겸 해서 우리 셋째 아이 보고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장난을 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를 내다 놔도 목사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부모와 자식이니까 닮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김새나 외모가 너무너무 닮은 모습들을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씨도둑질은 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닮는다 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외모가 닮는다 라는 것이죠. 얼굴 생김새나 혹은 눈매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체형이라든지 심지어는 걸음걸이 같은 것들도 닮는 것을 우리가 닮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외모가 태생적으로 닮는 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모가 많이 닮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닮는다라는 의미에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인격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라가면서 점차 형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의 그 성향이나 성품을 굉장히 닮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물론 별로 닮지 않은 자녀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성품이나 성향과 기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부분들을 닮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닮는 모습들이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때때로 부모의 장점, 좋은 점을 닮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점, 단점을 닮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부모의 좋은 모습, 장점을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닮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좋은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닮은 자녀들이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이 르호보암을 솔로몬 왕의 아들이다라고 꼭 찍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또 대조해서 성경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은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하다, 백성이 많아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르호보암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백성이 번성한다 혹은 백성이 많아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름과는 반대로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쪼개져서 나라가 나뉘어져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를 다스리지 못하고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여인인데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었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백성이 많아지고 번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겨우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17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의 지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서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물을 싸들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애를 썼을 정도로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때에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인류 최대의 갑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만수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 시대의 만수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는 너무나 이 풍요하고 정말 번영해서 솔로몬 왕의 그 왕궁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그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대에 각국에서 바치는 조공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은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해 빠져서 길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부귀영화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의 시대는 어땠느냐? 그런데 솔로몬 왕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 시대에 그가 다스렸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정도가 그 열조가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여호와의 노를 크게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23절 이하에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산지의 모든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각종 우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 위에 나무 아래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들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불신앙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에 만연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증한 풍속을 이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유다 지파들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신앙인, 실패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신앙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않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묵인하였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일들을 방조하고 이것을 백성들 앞에 또 동요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의 그 권력을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정복하였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지내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결혼한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몸만 딸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 지역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인들이 각기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을 솔로몬 왕이 금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산 위에 나무 아래 각종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땅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던 솔로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정복하였던 다른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로부터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시대 이전에는 지파별로 제각각이었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온 12지파를 다 통합하여서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세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고 힘 있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솔로몬 왕에게 물려주었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분열된 나라를 물려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온통 분열될 위기의 가능성이 잔뜩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사는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아마도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후궁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암몬족 속의 여인이었던 나아마가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후궁들 가운데 다른 소생들이 많이 있었겠죠.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 솔로몬의 복잡한 그 가정사로 인하여서 자라갔던 자녀들의 그 인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에돔과 헷의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죠. 또 에돔과 헷은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또 헷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상의 박물관이라고 여길 만큼의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각 족속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잡한 가정사 안에서 자라갔던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이 되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도, 또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도, 또 아들 앞에 아버지로서도 제대로 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다라고 불렸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온전히 르호보암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대표가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를 간청을 하죠. 우리가 지금 아버지였던 솔로몬 시대에 그 벌였던 수많은 그러한 그 건축 사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역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이 부역을 좀 줄여달라라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생각해보고 답을 주마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였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의 요구대로 부역을 줄여주고 강제노동을 좀 줄여서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소년들에게 또다시 의견을 묻죠.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의 위엄을 백성들 앞에 드높이려면 솔로몬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두 개를 듣고 나서 르호보암이 다시 백성들의 대표 앞에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역을 줄여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의 왕권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르호보암에게서 다 떠나버립니다.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쫓아가서 그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지파 한 지파만이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버지와는 달리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불신앙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온 땅에 우상들이 만연하였는데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 솔로몬 시대 때보다 훨씬 더 그것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열조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 목상을 전부 다 세워놓고 또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하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들까지 그 땅에 있을 정도로 르호보암 시대에는 온갖 죄가 그 땅 가운데 만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행하였던 그 불신앙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였던 솔로몬에게서 좋은 면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닮을 수 있는 또 닮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혜를 닮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때를 바라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겸손함으로 구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닮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온갖 불신앙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형편없이 쪼개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그 기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을 때에 그 시삭에게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 또 솔로몬 왕의 시대에 만들었던 금방패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너무 흔해서 그 남는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에게 나눠줄 만큼 나라가 부유했는데 부강했는데 그런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겨 버리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이 없어서 시위대 군인들에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장관의 손에 맡기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 방패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그 방패를 또다시 반납을 해서 그 방패를 돌려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안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은 결정과 또 불신앙을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신앙을 더 닮아서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르호보암의 시대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좋은 점을 자녀가 닮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들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장점을 닮아야 되는데 단점을 닮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살아가면서 잘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모습을 따르고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따를 것을 따라야 합니다. 닮을 것을 닮아야 합니다.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닮는 것, 이것은 불행이죠.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끼치게 되는 그 안 좋은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정말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서부터 좀
배우고 닮았으면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왔다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모습을 은연중에 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 좋은 모습들을 은연중에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엘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비록 지혜의 왕이고 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도 또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도 또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르호보암의 그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고 또 가련한 처지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도 또 교회 앞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도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믿고 따르며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은 저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모습들이 은연중에 내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끔씩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안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깜짝 놀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정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엘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본받고 또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또 성도들 앞에서도 믿음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